이제 기독교계에서 특히 목사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계시록은 필요 없다. 계시록까지 뭐 안 가도 신약만 정도 알면 된다. 아니다. 계시록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 의견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드릴 거예요. 1번, 2번, 3번 예시를 드리면 거기서 동의하시는 부분을 그 번호를 답해 주시고 간단하게 왜 그걸 택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신약과 요한계시록의 관계를 볼 때 1번 신약이나 요한계시록은 다 같은 내용이다. 2번 신약에 계시록이 없어도 새 언약은 될 수가 있다. 3번 계시록이 새 언약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과 계시록의 관계는 같은 내용이다. 1번. 2번은 신약에 계시록이 없어도 새 언약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3번. 계시록이 새 언약의 핵심이다. 이번에는 우리 신천지 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3번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새 언약은 오늘 이제 그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2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 유월절 양식을 다시 먹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복음서나 또 서신서에 부분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만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계시록 안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은 비사로 말한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비사로 말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비사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밝히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밝히 알려주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임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알고 믿고 깨닫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시록에 또 가서 보면 구원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한 재앙을 더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예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은 잘 아시겠죠? 예. 그 저는 이제 1번하고 3번 두 가지. 두 개가 답이네요. 예.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신약, 그게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의 신학의 핵심이다. 왜냐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기 때문에 결론의 책. 모든 논문을 쓰든지 뭘 쓰든지 끝부분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은 모든 걸 다 정리한 거거든요. 핵심 내용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데 그 출애굽기 때 세운 그 언약을 빗대서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원한 성막 초소를 건축하는 그 전 과정이 새 언약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국 바로 왕 앞에서 천마디가 뭐냐면 내 백성을 내놔라. 이는 내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7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7대 절기가 뭐냐면 그것이 새 언약에 대한 예표예요. 이 두 가지를 딱 깨달으면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새 언약이 시작, 과정, 완성까지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새 언약의 시작과 과정과 그 완성, 그 완성 부분까지 완벽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를테면은 사복음서는요 6월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표상으로 봤을 때 6월절과 초실절. 6월절에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복음서에 계시된 핵심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신 사건, 그것이 오순절에 대한 예표예요. 예? 이해 가시죠? 오셔가지고 교회 시대가 있어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있어질 교회에 관한 내용이 바로 유다서까지예요. 유다서까지. 그리고 계시록은 뭐냐면 성자의 오심과 성부까지 오셔서 있어질 사건, 다시 말해서 나팔절과 대속죄절과 초막절에 대한 비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계시가 완벽하게 되어야만이 새 언약의 비밀을 완벽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만 내리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6월절의 비밀이 열렸어요. 세상죄를 지고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어요. 바로 그리고 3일 후에 바로 초실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초실절을 완성하셨어요. 그죠? 그 결과로 믿는 자에게 먼저 성령이 첫 삼고 오셨고 그것이 오순절의 비밀이잖아요. 나팔절과 대속죄절의 비밀은 성자 하나님이 장차 성령을 첫 삼고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왕로로 다니셔서 천국과 왕국에 대한 재림과 천국 왕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까지 최종적으로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부까지 오신다는 그 핵심 언약, 새 언약의 마지막 언약이 계시록에 계시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실상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 의견은 1, 2, 3번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 패널 의견하고 제가 드린 질문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실 줄 압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 궁금한 것을 이제 직접 질문하시면서 같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교 우리 양 목사님 발제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먼저 우리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주고 계신데 이런 질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감사하시고 고마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뒤에 남자 형제님, 일어서셔서 질문해 주시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피라고 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1차적인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 하나님의 피로 구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쉽잖아요. 하나님 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시게 하나님이 자기의 피라는 말로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피로 그냥 직설적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본질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제가 저번에 이제 발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기 때 옛 언약을 세웠는데 그 옛 언약을 세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출애굽기 때 나타난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31절에 이 표적을 많이 행했지만 이 표적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뭐냐면 이 예수님이 그 출애굽기 나타난 여호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피가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피라는 인식 그래서 그 피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고도 남음이 있고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피라고 예수 피를 하나님 피라고 내가 직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네, 되십니까? 예, 예. 네. 보통 한 3분 드리는데 미리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정확하게 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올해 목회 현장의 경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 그 연속성을 가지고 아무래도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목사님께 대한 질문이 더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저 뒤에 계신 자매님. 뒤에 계세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을 보고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알아보고 영접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흠도 점도 티도 없는데 여러분 흉터 하나만 생겨도 얼굴에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뭐 잡티 하나 있어도 그걸 제거하려고 애쓰시는 거 그런데 뭐 고인하지 않는 반창고를 많이 붙이고 다니는 데가 보면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때문에 흉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티카마를 가지고 있다. 부활한 몸에 저는 확신해요. 그분의 그 상처는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나 때문에 저렇게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분에게 영원한 그 내가 흔적을 남게 있구나. 예, 그래서 그분 어린 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영원토록. 그래서 그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발장을 해도 썼지만 역사 이래 자신이 구원주다, 영생을 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이 많지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분별하라 이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출애굽시킬 수 있는 사탄의 나라와 마귀로부터 영원한 싱크를 출애굽시키는 유일한 분은 죽음, 십자가에 반드시 못을 박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쫓아가지 말아라 이게. 예, 그것이 여호와 이름에게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이다, 분별력이다라고 봅니다. 그 이름.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좀 한 분 더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네. 이렇게 해서 네, 아까 손 드신 형제님. 일어서서 얘기했어요.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하나님이 3단계로 거쳐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 성구를 에스겔서로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참고할 청구를 어떤 거에서 찾으면 되겠는지 단계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새 언약의 비밀이라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그 제자들과 이제 성천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시고 그 이후에 설교를 쭉 하는 내용이 13장부터 14장이에요. 요한복음. 실상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복음,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그 새 언약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먼저 누가 오시냐? 성령이 너희를 처수않고 너희 안에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여주지 않겠다. 나도 다시 와서 너희 속에 나도 있겠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와서 저희 안에 거처하리라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온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가 와서 거처한다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먼저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실 시점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 성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신 하나님이 거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자, 특별히 계시록은 1장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종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하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이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영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 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충성된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자라.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이 되는데요. 속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속히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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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자라 하시더라. 얼마나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늘 천상 보좌에서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천상에 계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까지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아주 감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중요한 또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지역에서 오신 분들 또 교단도 뭐 다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실 줄 알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신천지 강사님의 발전 여러분 들으셨고 또 우리 양무사님 말씀 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네. 젊은 우리 형제님이 들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영감합니다. 저는 이제 그 유월절을 모세 때와 초림 때와 재림 때를 거쳐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새 언약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200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하나의 요한계시록이라 하고
또 이것이 예언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설령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예언을 알지 못하면 온전히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림대로 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은 너무나도 잘 지켜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었고 물론 이제 함께 하셨고 또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면서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에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데 그 이루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또 이루어진 것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시는 것은 그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영접하고 그 말대로 너희들이 준행을 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 율법 가운데 신앙을 잘했던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이 예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약속대로 오시고 또 오신 대로 오셔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이루어진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증거함을 보고도 눈앞에서 보고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 예언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어왔던 것 또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것하고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예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 곧 예언한 것은 또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언의 내용을 알지 못하다 보면 이 이루어진 것을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초림 때의 그 유대인들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의 핵심이 요한계시록이라 하고 또 그것이 예언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확인해서 믿는 것이 마지막 때의 참 신앙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양 목사님께 질문 드린 것처럼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앞에 참여인 뭐 다들 용감하시네요, 그죠? 앞에 앉아가지고 저리가 쉽지 않은데. 그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곳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그곳을 귀신 처소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저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 계시록 18장 가서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 귀신의 처소다, 또 온갖 귀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17장에 가서 보니까 그 음녀가 나오는데요. 그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음녀해서 음탕한 여자, 뭐 마지막 때 음탕한 여자, 뭐 육적인 여자냐, 그것도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이런 육적인 음탕한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안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의 이 목자를 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마에 바벨론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벨론 귀신의 초소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귀신과 같은 사단이가 함께하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단이가 주관하는 하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그 음녀의 이마에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음녀를 하나의 사단은 들어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바벨론이라 했느냐? 우리가 그 예언서에 가서 보면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면 구약에 있어지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또 인물 또 그 역사적인 부분 또 뭐 지명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해놓으셨 비유적인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구약에 나오는 이 나라인데, 그러면 그 구약에 있어서 나오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했던 행위를 빗대어서 마지막 때에 사단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가서 보니까 이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므로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됐고요. 그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육적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바벨론이 그 아수르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구약에 있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 사건을 빙자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의 사건 가서 보면 만국이 음행의 포도주로 무너졌고 미혹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뭐 세상 이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예언서에서 귀신은 사단 마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에 주관하는 음녀를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고, 또 계시록 18장 23절에서는 복술로 만국이 유혹됐다라고 합니다. 복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복자가 복자인데요, 한마디로 점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점치느냐? 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감춰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3분이 지나서 10초 안에 마무리 됩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 연속해서 하면 되니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분도 이거 질문해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질문했다 치고 네, 이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지금 제일 최초로 한 일이 박수 치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귀신의 초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한마디로 사단이가 주관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했다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뭐 육적인 포도주가 음행하고 안 음행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도 이런 육적인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안에도 그 의미를 깨닫고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 음료를 통해서 주는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런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단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 비유의 뜻을 온전히 알고 증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마치 점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시는 진짜 뜻이 있을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마다 각자의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 서점에도 가서 보면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 또 예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건데 왜 다르냐? 그것도 어찌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각자의 의견이라든가 생각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는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언을 또 이 비유에 대해서 밝히 알려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알려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아니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 이제 복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복술로 또 그것을 음행의 포도주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만국이 무너졌고 미혹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 또 인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의제기를 할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이후에 또 필요한 말씀은 다음에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우리 강사님께 대해서 요거는 좀 꼭 질문하고 싶다 하는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강사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게 미리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 강사님께.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강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든지 여러분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든지 그런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PPT 자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우리가 들으면 또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요점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잘 찝어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제 토론의 발제를 들어보고 또 자장도 질문하고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순서는 이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마치고, 지금은 우리 두 분 패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강사님의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이런 시간에 또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 나누면 또 계속해서 이해될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양 목사님 의견을 한번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소감은 패널이 하는 게 아니고 참가자가 들어봤으니까 나는 이런 느낌이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고요. 목사님이 우리 이 지금 토론회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참가자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좀. 저는 사실 이제 항상 거기 이제 이 말씀의 주제를 받아서 이제 준비할 때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온지만도 못한 우리가 죽으면은 2대 3대만 지나가도 이 창조 세계에 내가 존재했다는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악미와 같은 존재인데 이 존재를 그 창조주가 피 흘렸다는 거, 그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심정으로 나는 이 말씀을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좀 저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지금 얼굴에 이게 반응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이 그렇고 이게 또 이제 끝나면 항상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나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조금
말씀을 증거했으면 그런 그분이 조금 했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감이 항상 들어요. 한 번도 후회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네, 그래서 뭐 오늘도 역시나 그래요. 역시나 그렇지만 또 몇 분은 좀 끄떡끄떡 해주시고 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항상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소감이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나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지. 나도 그것밖에 못했느냐.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을 꼭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나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제사를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다 촬영해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검토도 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저는 눈이 적기 때문에 찍으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편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는 우리 강사님 우리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신천지라 하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단이다, 뭐 교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래요. 뭐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가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사실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또 신천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야기하는 또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또 주제가 조금 무거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좀 들으실 때에 좀 어려운 부분도 아마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저도 이제 두 번째 참석합니다만은 PPT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참관하여 주시고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1차 목적이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저희들도 함께 했고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도 함께 하신 걸로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된 줄로 압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참관하신 분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인데 뭐 소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저 뒤에 아이고 자매 대단하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은평구에서 온 청년인데요. 그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각 그 교단이 그 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교단의 이제 차이, 이제 교리의 차이들을 이제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다음에는 뭐 다른 교단들도 더 다양하게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다른 차이를 알면서도 그 공통점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물론 내용이 오늘 어렵긴 했지만 더 잘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제 추천도 하고 좀 많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이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날 신약이니까 이제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별로 이제 배경 지식이 없이 왔는데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발제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한 교회에 쭉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질문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 HWPL 이런 대화의 광장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아, 예. 네, 근데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예. 소감 말씀하시니까 소감. 예, 소감을. 자기 주장이나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아, 이런 소설. 예, 소설. 예.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택하셨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다음에 이 부분만 좀 다음하십시오. 예. 조금만 더 쉽게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6월절 어린양 새 언약이 구약성경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거기에 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성부, 성령, 성령님께서 단계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삼위일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소개를 받도록 하고,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명도 있으신 분인데, 사실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따로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예우도 되고,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데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대우가 안 된다. 서로 이게 예의가 이렇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앞에서 진지하게 들으시고 너무나 이렇게 얼굴이 너무 자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지금 신문에 나갑니다. 우리 한개 인터넷 신문 나가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분이, 한 분이 발제를 하시면 한 분이 잘 들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교감이 돼서 이렇게, 물론 뭐 서로 변론하라는 게 아니고, 아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들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때, 여기 참가자도 그렇고 그 신문을 보시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귀한 말씀 들어서 우리가 땅꼬마, 땅의 신,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서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높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갑습니다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졌고, 고맙습니다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한 귀한 시간이 됐던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그 귀한 자리를 빛내주신 패널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6월 종교인 대화의 광장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종교인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으로 성경의 지식을 채워가고 성경적인 바른 신앙문화 확산으로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7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면 너그리 이해를 구하고 혹시라도 그 말에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말 평화의 리더자 분들이신 우리 패널분들 사진 촬영 후에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분들께서는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자세로 한 컷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패널분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총 2컷 찍도록 할 텐데요. 정말 이런 교리적인 토론회는 다른 곳에서 가면은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정말 너무나도 평화로운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 환한 미소로 정자세